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추운 겨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겨울이 되면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미리 독감 주사도 하고 우리의 몸을 면역력을 키우며 예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하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더위는 피하는 것이 좋고 추위는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좋다라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약해지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활동하는 것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도 먼저 육신이 건강해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더 건강하게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과 그리고 육을 위하여서도 항상 예방하고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승리하기 위하여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어울리는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하고 그리고 영적인 예방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악한 것에 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함으로 우리는 영적인 예방을 이루어가며 그리고 그에 맞는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귀신으로 인하여 간질병을 앓고 있는 한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여서 이제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 안에서, 이 사건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믿음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직접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많고 많은 자녀 중에 한 명만 아파도 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것이 당연한 부모의 마음일 텐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아들은 한 명 외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외아들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아버지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고백을 본문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나서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라고 이 아들의 상태를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외아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아버지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의사들을 찾아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전혀 해결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아이의 병은 그 귀신 들림 상태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귀신이 힘들게 하고 거품 물게 하고 경련 일으키게 하면서 이제 이 아이를 힘들게 하고 나서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겨우라는 것이 아우 내 아들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이제야 떠나가는가, 이런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에 희망이 들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이전에 기적을 행했으니까, 그 제자들도 기적을 행했으니까 예수님이라면은 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간절함과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힘껏 부르짖으며 소리쳤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제자들을 미리 만났습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아마 그때도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렀던 것처럼 제자들이여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귀신 들렸습니다. 당신들이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를 기다려서 지금 다시 한번 간절히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느냐? 아닙니다. 지금 9장의 말씀을 앞부분의 말씀을 본다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세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들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미 파송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분명히 이전에 능력이 나타났었습니다. 병고침의 기적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데리고 나온 아들을 고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 오늘의 사건의 내용이 우리 복음서에는 다르게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저희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에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겨지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해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면은 그것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씨가 온전한 씨라면은 그것이 열매 맺게 할 만큼 큰 나무로 자라게 할 만한 온전한 씨다라는 것을, 그것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겨자씨 같이 비록 작을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제자들, 그리고 바로 믿음의 사람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어찌 보면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또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바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어 고백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왜 믿음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온 행동, 이것은 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너무나 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첫 번째 드렸던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할 수 있으면은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이 아버지가 들으니까 내가 잘못 고백했구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사오니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부르짖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버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고백함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처음에는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하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주님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까지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진실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의 문제, 그의 해결받아야 될 문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간구했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도 깨달읍시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때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저 예수님 내가 이 고백한 것이, 이 기도한 것이 정말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어떠한 것도 의식하지 않고 정말 제자들을 찾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그 깨닫고 받아들이는 태도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자들도 이미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느냐?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그들 안에, 그 제자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책망받았는데 우리 또한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받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 앞에 주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항상 깨어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더러운 영을, 그 귀신을 꾸짖어 소년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위엄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그 놀라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달음의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44절의 말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을 그 제자들은 그 즉시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자가 예수님인데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치르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숨겨둔 바다라고 예수님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무엇이지? 하고 묻기조차 두려웠다라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지도 못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아는 너희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고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을 때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을 보고 놀라워하고 이 기적을 보고 놀라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향하는지 너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부활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너희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라라고 지금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놀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러한 기적을 보고 기적을 주신 목적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진리의 말씀으로 담대히 살아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